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안 나오나요? 괜찮아요? 초점이 한번 초점을 한번 조금 더 가까이 해볼까요? 맞아요? 됐어요? 너무 좋습니다. 불도 다 켤게요. 이게 좀 조금 더 누워서 아이고 다 꺼버렸네. 좋습니다. 여기 마이크가 혹시 켜 있는 것 같네요. 아닌가? 껐은. 이게 소리가 커서 아마 울리나 봐요. 제가 추구하는 설교는 유튜브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 위한 설교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제 자신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잘 나누는 것을 저는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의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고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말씀 본문은요, 사실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내주신 그곳에서 이뤄가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쑥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요. 주제는 큰 주제는 같더라도 그동안 못 봤던, 이전에 설교했을 때는 못 봤던 성서의 해석을 조금 추가하고 수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느꼈던 새로운 일들을 업데이트해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민하다가 이 말씀으로 새로운 사역지, 또 마지막 사역지가 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세기 11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1장 전에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의 방주와 물로 내린 심판,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바벨탑 사건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죄악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1장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 내용을 오늘 히브리서 본문 8절에서는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는 이 부족 사회였습니다. 이 부족 사회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끼리 모여서 생활하고 서로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뜻합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법도 없었고 국가도 없었으니까 이 가까운 가족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지켜주면서 사는 게 당연히 보다 더 안전하고 더 생존하기에 유리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살고 있던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었던 부족의 울타리를 나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족의 정착민이 아니라 유랑하는 나그네로 살라고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생존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명하셨고 또 거기에 순종했다면 순탄하게 앞으로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마주한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동하는 곳에서 척박한 환경의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강자들에게 숱한 위험도 당했습니다. 정착민으로 살았다면 굳이 겪지 않을 일들을 그는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남매라고 속이고 강자들에게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는 했지만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아브라함이 준비가 잘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나중에는요, 이 옮긴 땅이 좁아서 자신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조카였던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도 일어났습니다. 결국에는 생사를 같이 했던 가족끼리 갈라지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잘못도 저질렀고 또 가족이 갈라지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이런 나그네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겪은 구불구불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똑바르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족의 정착민이 아니라 유랑하는 나그네로 살게 하심을 통해서 이 부족 차원의 하나님을 넘어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고요. 이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땅의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예상하거나 또 예측했거나 그래서 순종했다거나 또는 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알지도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날 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계획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새롭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저도 제 인생에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신앙을 깊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장신대 신학과를 나왔는데요. 제가 1학년 때 신학 인문이란 필수 강의가 있었습니다. 신학에 대해서 개론적인 수업이었습니다. 그 강의에 어느 할아버지 교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실 때 걸음걸이도 불편하셨고 또 발음도 부정확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앞에 앉지 않으면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할아버지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수업하시다가 자신과 더 대화하고 싶으면 편하게 교수실로 찾아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정말 언제 한번 강의가 끝나고 교수님 그 계신 곳으로 찾아가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진짜 왔냐고 해서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수님께서 제게 용우군은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20대 정말 21살의 어린 나이에 계획했던 모든 계획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 MBTI가 좀 바뀌기는 해도요, 이 마지막은 꼭 J거든요. P보다는 계획하는 성향이 강한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신 교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 공부를 해서 이 명문대에 입학했고, 그리고 나서 신학을 시작하면서 또 학교에서 주변에서 가는 곳마다 촉망받고 칭찬받았다고 그렇게 자신을 자랑도 하시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학 공부를 더 하려고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크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차량의 사진도 직접 인화해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찌그러진 사진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유학은 다 무산되었고, 유학이 아니라 정말 죽을 뻔했다고, 죽을 뻔한 위기까지 갔다 왔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났지만 한쪽 발을 평생 절어야 했고, 그리고 또 치료하면서 신경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교수님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계획 안에서 저는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며 사는 것은 종의 일이 아니라 주인의 일이며, 종이 하려고 하면 그것은 월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계획의 계획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한 문장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제게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오니 아프고 불편한 몸이었지만 전도사도 감당했고, 또 목사도 되었고, 그리고 또 유학도 다녀왔다고, 그리고 교수도 하고 자기는 총장도 했다면서, 그리고 서울 장신대 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게 약간 이 어벤져스 그 아이언맨 사는 것처럼 이렇게 돔 같은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 건물을 짓는데 자신이 당신이 총장이었을 때 그 건축도 잘 이루어졌다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랑이 내용이 주가 아니라 용우군이 꿈꾸는 계획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수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은 평생의 저의 신앙 고백이자 삶의 자세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신학대학원 면접도 보고요, 또 전도사로 이렇게 교회 면접도 보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저의 계획을 말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안에서 계획하면서 살아간다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체험교회도 그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제 삶에 예기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가까운 사역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저는 개척교회 말만 나와도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했던 사람입니다. 개척교회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렇게 내세울 만한 인격도 역량도 갖추지 못한 제가 감히 꿈꿔서도 안 될 일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너가 그렇게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물론 그 안에 제 결정도 있습니다.
저도 정말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결정을 잘 생각하고 그때 그 당시를 되돌아봐도 이렇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일들을 신뢰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실 새 일을 믿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용기와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저는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이뤄가기를 다짐합니다. 준비가 완벽하면 시작해야지 생각했지만 완벽하게 준비되는 때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 준비되었냐고 그래서 물어보신다면 대답할 수는 없지만, 준비되어 가고 있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기준과 생각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곳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가게 하십니다. 나는 준비가 덜 되었고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 계획을 기도로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부족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그네로 유랑하는 위험한 계획은 그의 삶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또한, 우리 또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십자가의 부르심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 부르심에 날마다 응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무계획을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며 이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